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잘 뿌리를 내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한 날이 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리고성은 아주 컸어요. 아주 컸고 도저히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여길 만한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어려움을 앞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인간은 신을 찾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울지 몰라요.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거 다음이 바로 아이성이라고, 이름도 아이야. 아주 작은 이미지고 또 실제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크기였다. 근데 문제는 이 작은 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인간은 늘 큰 거를 달라고 하죠. 작은 것도 매니지를 못하는데 왜 큰 거를 달라고 하는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이 여리고성과 비교되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라면 가장 작은 거로 대변되는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숨긴다고요. 가로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공동체를 어렵게 했다.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하면, 여러분, 댐이 쌓은 뚝이 어떨 때 무너지느냐?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뚝을 쌓았는데 다 잘 됐는데 한 군데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뚝이 터지는 거예요. 범람을 하는 거예요. 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거를 성경에 여러 군데서 교훈을 하신다.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누룩은 금방 퍼진다. 그래서 그걸 도려내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교훈을 하시는데, 이 아이성, 아주 작은 것으로 비유되는 이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읽었지만 몇 가지, 물론 궁극적인 건 아간의 범죄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리더십들이 잘못을 해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성에도 여리고 때처럼, 여리고 때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보게 했고 그때 라합이 도와줬잖아요. 여기서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돌아온 사람의 말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여리고라는 큰 성도 무너뜨렸으니 의기양양, 기세등등. 그랬으니 아이성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백성들 다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보내가지고 그냥 쉽게 끝내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전체를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해도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왠지 그 마음이 느껴져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않거니와 안 맡기는 게 복입니다. 왜? 그 사람도 망하고 같이 있는 공동체도 망해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아. 큰 거를 달래. 근데 우리 그 한국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 여러분, 100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000원이 되려면. 1억도 100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했다 치더라도 또 중요한 건 여호수아의 실수야.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가 그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듣고 한 2-3천 명, 3천 명쯤 올려보내요. 그래? 그러면 얘네들 데리고 가서 그냥 빨리 끝내고 와라. 웬걸? 많이 죽고 36명쯤 죽임을 당했고 그냥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탐꾼의 교만함 그리고 여호수아의 판단력이 미스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됐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몇 명만 보내셔가지고 그냥 끝내시죠. 다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여리고도 지금 무너뜨린 판에 그 조그만 성 그거 대수롭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지 않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말 같은 것도 해요.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불러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요단 저쪽에 있을 때가 더 좋아.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서 이게 여호수아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아니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어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네 우리랑. 아니 하나님이 넘겼어? 지네가 잘못해놓고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내가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교만 그래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여호수아도 우리랑 똑같네. 그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그냥 우리를 거기다 두지 왜 이게 뭐랑 똑같아요? 나를 낳지 말지 왜 낳아가지고 왜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지. 야,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우리랑. 야,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8절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저기 뭐야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하면 나 어떻게 해요? 내 면목도 없지. 내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떠들겠어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가 듣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 같으면 혼을 냈을 텐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주 하나님이 더 혼을 내시지 그냥 야 왜 그러고 있냐 일어나 똑바로 앉아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을 손을 댔어요. 도둑질했어요. 뿐만 아니라 속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셔요. 왜 그랬는지를. 그러시면서 여기 계속 요 짧은 15절 가운데 온전이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걸 강조하실까? 손대면 안 되는 거였다. 근데 인간은 먹지 말라 하면은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청개구리 습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왠지 하고 싶어. 보지 말라고 하면 왠지 보고 싶어. 먹지 말라고 하면 왠지 먹고 싶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승혁이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얘 안 하면 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다른 건 다 하라 그러고 그런 거지. 왜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런 습성이 인간들에게 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모르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욕심도 나고 그러는 거죠. 선악과가 그 중에 좋은 예고. 요번에 이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자꾸 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진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스토리라면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은 친일파의 조상을 둔 후손은 친일파의 후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증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나는 팔아먹지 않았는데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친일파의 후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잘해야 되느냐? 나의 자손은 내가 한 일 때문에 그 소리를 평생 듣고 살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자손이 아무리 현재는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거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 못하니까 죄가 없으신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법에서부터 이미 알려주셨던 거고, 그게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 스토리 프로젝트는, 구원의 역사는 아주 완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짓과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 아멘.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내일이 잘 되길 바래요. 내일 승리하길 원해요. 즉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길 원하죠. 이기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맨날 패배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일 잘 되길 원하잖아요. 오늘보다는 더 나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이 잘 되려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거룩은 구별됨.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별,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몸을 구별하고,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그럼 왜 구별하라고, 왜 스스로 거룩해 하라고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천하무적이니까.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가장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뭐가 최고로 좋은 것인지를 너무 잘 아셔요. 내 기준에서 보는 좋은 거 말고, 내 기준에서 보는 이기는 거 말고, 내 기준에서 보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이게 필요 없고 너는 이게 필요하고 가장 최고로 좋은 게 뭔지를 아신다고, 나에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됨. 그게 카도시,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다. 그래서 구별했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 나와요. 몸을 구별해서 허튼데 힘을 안 쏟고 내가 해야 될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고 운동하는 데 시간을 쓰고 하는 사람이 그걸 구별한 사람이 합격하고 그걸 구별한 사람이 경기에서 이기고 그런 거예요. 모든 원리지 이거는 당연히. 그게 구별한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데 안 놀러 가고 사치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것으로,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뽑았어요. 그랬는데 점점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혔고 그 지파 중에 어떤 가문이 뽑혔고 그 가문 중에 어떤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중에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이 뽑혔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뽑힌 자, 즉 범인이 드러나거든 모든 바친 물건을 그 사람과 함께 그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시 자라나요. 여러분 잡초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째 뽑아야 다시 안 자라나지. 위에만 자르면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다시 자란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게으름, 나의 못된 불순종, 시기 질투, 내가 고쳐야 될 것들. 근데 그거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멘에서부터 시작돼요. 유치원 가면은 은영이 유치원 다녔어? 안 다녔어? 유치원도 안 다녔어? 어린이집은 다녔어? 우리 목사님 때는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나? 하여튼 나는 유치원이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어린이집 가면은 어린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게 뭐냐? 대답하는 것부터 가리킨다. 그래서 애들이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앞에서 참새 그러면 어떻게 해? 은혁아? 그렇죠. 얘 어린이집 다닌 게 맞네. 돼지? 어떻게 다닌 게 맞아. 이게 훈련이 된 거야. 참새 그러면 짹짹하고 돼지 그러면 꿀꿀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드리는 건지 알아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시고 찬송하는 시간이면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들으시고 근데 찬송 부르는 시간에 꼭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주보를 펴가지고 광고란을 읽는 사람이 있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찬송을 부르라 했는데 꼭 그때 눈 감고.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찬송 부르라면 입을 열어 찬송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을 읽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근데 꼭 그 시간이 이 시간인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된 거야. 참새 그러면 짹짹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입을 열어 찬송을 하라니까. 전 찬송 모르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열심히 따라해야지. 성경책 읽으라는데 왜 안 읽어? 저 눈으로 읽는데요. 못돼 먹은 거야, 그 성품이. 그걸 고치라고. 그게 뿌리가 안 뽑히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더 큰 거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간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아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아간이 되는 순간 이제 뒤에 스토리가 나와요. 아간 본인, 훔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온 사람들이 다 죽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후손이 다 벌을 받아요. 뭐처럼? 을사오적 중에 고씨는 없나? 여기 이씨가 있나? 이선아. 이완영 후손 아닌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아니에요?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과 한일합방 때. 그러면 그 후손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친일파 후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왜? 부모가 바뀌어요? 조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야 내 친구인데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몇 대 자손이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중근의 후손으로 나라에서 챙겨줘요. 공무원 시험 볼 때 혜택이 있죠. 핸드폰 비도 깎아줘요. 그럼 이 사람이 독립운동했어? 아니죠. 그건 왜? 아버지는 안 바뀌어요. 조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내가 똑바로 못하면, 내가 아간이 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순간, 라합이 올바른 선택을 한 순간 그 온 가족이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그 후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복잡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에. 여러분, 내가 아간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뒤에 나오는데 아간은 그걸 보니까 은근과 외투나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겠지만,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봤는데 안목의 정욕이 불타는 거죠. 보면,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저걸 갖고 싶어.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욕심이 생겨서 취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야 될 걸 보고 보지 말 거는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안목의 정욕이야. 보는 순간 이미 뺏긴다고, 마음. 그래서 보지 말 거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눈을 감아야 될 때 눈을 감고, 눈을 떠야 될 때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때를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때는 바라보지 말아요. 내가 아간이 될 수도 있음을 늘 명심하시고, 늘 깨어서 내 안에 아간의 그런 탐심과 욕심과 이런 건 없는지,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말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던데요. 우리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서 그냥 끝내시죠. 이런 교만함. 작은 것에도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이건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뭐 하위 팀들이고 그러니까 후보 보내가지고 내보내서 그냥 하시죠.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하더라도. 오히려 봐주는 게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맡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고 큰 사명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딴 데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영혼 새신자를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 한 영혼을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뭐하라? 구별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구별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들, 한 영혼 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하루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를 구별하라.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구별하여, 놀 수 있지만 공부하고, 놀 수 있지만 운동하고, 놀 수 있지만 기도하고, 안 할 수 있지만 성경 보고, 이렇게 구별할 때 그 내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허투루 여기지 말게 하시고, 전심으로 충성하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